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지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 세계의 전염병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1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각 나라로 귀국하는 병사들을 통하여 전염병이 퍼지게 되어 스페인 지역에는 그 독감을 통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었지만 그 전염병도 전 세계를 감싸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는 훗날 50년 뒤, 100년 뒤에 교회사에 어쩌면 세계사 속에 어떻게 평가되고 정의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또 마스크를 끼고 예배 드리고 또 때로는 줄여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맞추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삶이 먼 훗날에는 한편의 빛바랜 아름다운 사진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는 역사상 지금까지 다양한 고난을 다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도전하고 응전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는 지탱해 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고난 속에 인내하면서 아름다운 그 삶을 이어간 터였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똑같습니다. 한국교회 시작이 전염병으로부터 시작한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개항과 함께 한반도에 콜레라와 천년두가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세균과 위생에 이 전혀 우리 지혜와 지식이 없었던 우리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에 말이죠, 시골에 있는 거기에 하수구가 있는 하수구 물이 내려가는 그 바로 옆에 우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물 퍼서 먹는 게 때로는 내려가는 하수구 물이 땅속으로 침대에서 우리가 다 그거 먹었어요. 그러고도 우리는 왜 건강이 이렇게 나빠졌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 나누어 먹는 마을의 공동 우물에 그 물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세균과 위생에 대한 교육이 정말 전무했죠. 그런 깜깜한 이런 전염병이 끊이지 않는 그 땅에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입국해서 의료 선교 역할을 시작하게 됩니다. 19세기 말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내한에 있을 때는 천년두 콜레라가 아주 창궐해서 이 전염병에 정부도 손을 못 썼어요. 요즘은 뭐 콜레라 지금 저희들 코로나 방비한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손서죠. 정부가 손 놓으면 아마 이거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정부는 아무것도, 조선의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콜레라는 1878년 부산항에서 첫 환자로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1886년도에는 참혹한 역병으로 하루에 100명씩 죽게 되고요, 2, 3일 후에는 300명 내지 500명이 죽게 되고, 이후에 서울에 번지게 되는데 하루에 1000명씩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도착한 선교사님들이 그냥 눈 뜨고 볼 수는 없었죠. 손발을 걷고 뛰어듭니다. 전염병 속으로 뛰어들고 조선의 그 민중 속으로 뛰어들어서 내한한 지 5년 동안 땀을 쏟고 힘을 다하다가 결국은 이절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존 헤론 의료 선교사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론 선교사 뒤를 이어 재중문을 맡았으나 자녀 4명도 전염병에 걸려 죽고 그 아내도 쓰러지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버티다가 전염병에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찰스 빈턴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간 적이 있죠. 그곳에 가면 모두가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고난당하면서 그들의 삶을 이 땅에서 마감하고 묻혀있는 수많은 묘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초입 부분에 들어가는 입구에 양지 바른 쪽에 조그마한 십자가가, 그렇게 작은 십자가들이 빽빽하게 그렇게 세워진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쩌면 지나가다가 큰 벽돌로 화강암으로 세워진 그런 비석은 우리 눈에 띄지만 열심히 보지 아니하면 그냥 지나칠 뻔한 그런 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님들의 자녀 어린 아이들의 묘지입니다. 아이들의 묘지는 묘비도 없고 그냥 십자가만 빽빽하게 꽂혀 있습니다. 부모 따라 모르게 이 땅에서 태어났고 자라다가 6개월, 1년, 2살, 4살, 6살 때 때로는 애매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선교사의 자녀이었다는 이유로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미국의 땅을 던져주고 이곳에 온 그 아이들은 이 땅에 생명이 빼앗기게 되었죠. 이처럼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죽음과 이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다수의 의료 선교사와 가족들의 희생 위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과 교회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조선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었고 마침내 방역에 성공해서 전염병을 차단하게 된 겁니다. 의료 선교사들이 전염병 예방과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목숨을 던져 때로는 죽어가면서도 더불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기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백성들에게는 교회가 희망과 치유의 그런 장소로 인정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콜레가 유행하는 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교회가 시작된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요, 전염병과 함께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는 고난 가운데 세워졌고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아름다운 이 교회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준 겁니다. 초대교회 의료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방식인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방방곳곳 마을 동리마다 교회를 세운 겁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고난 속에서 그들은 복음과 교회를 지켜가는데요,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는 고통 속에서 2000년 전에도 그 고난의 압력이 얼마나 거세였던지, 거세고 누르는 압력이 힘들고, 그렇지만 그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위로와 권면을 편지로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데요, 보내었던 이 베드로전서 이 서신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오늘 우리가 코로나가 걸려 오늘 어렵고 힘든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산 소망을 갖고 살라 그럽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소망이 있고 살아있는 소망이 있죠. 우리에게 산 소망을 붙잡고 살랍니다. 하늘의 소망이죠. 세상의 소망은 죽으면 그 삶은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고 오늘 고난을 견디랍니다.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2장 4절에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때문에 산돌이 되었기에 예수님의 몸인 신령한 집이 되어라고 그럽니다. 교회의 머릿돌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시고 오늘 버려진 죽었던 세상의 돌이었던 우리를 끄집어 산돌 위에 얹혀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포개어져 우리도 이제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라고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답니다. 2장 9절 10절 말씀, 이제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 이제 순전하게 고난, 핍박, 힘든 일이 있는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분명한 사명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남들에게 전도하며 이 놀라운 기쁜 복음을 전하여 주며 살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적,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받아야 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속에 섞여 살아도 달라요. 살아있는 자입니다. 달라요. 빛이 납니다.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처럼 구별된 거룩함으로 우리가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1절 말씀인데요, 세상 속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육체의 소욕 하나 가지고 삽니다. 일생을 살다가 육체의 소욕대로 죄만 증가시키다가 죄값으로 다 죽을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산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산 생명을 주셔서 우리 속에 새로운 것이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만 갖는 새로운 오늘 성령의 소욕, 선한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두 가지가 늘 부딪히는 겁니다. 육체로 살 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로 살 건가, 이게 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말씀을 채우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요, 육체의 소욕은 끊어버립니다. 아, 이건 죄다, 이건 나 안 해야지, 아, 이건 하나님께 불순종이야, 하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 심판받지. 그러고 끊습니다. 아, 이건 해야지, 이건 해야 되는 걸 내가 지금 하지 않고 있구나, 이걸 해야, 순종해야 하나님 복 받는 거야. 이게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 사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아무리 유혹되는 것 속에, 돈 무더기 속에, 보안 무더기 속에 갖춰놓아도 절대로 착복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더라고, 그죠? 포항에 코로나 시대에 돈도 없고 어렵다 보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는가 봐요. 금은방에 들어가서 팔찌 하나, 이 금팔찌 하나 사는 것처럼 하다가, 아, 제가 이 우리 회사에서 새로 나온 이 시음료가 있는데 같이 한번 드셔보실래요? 주고 자기도 따서 먹고 하니까 주인도 보고, 아, 뭐 이런 새로운 게 나왔어요? 하고는 마셨는데 잠이 오더랍니다. 깨어서 보니까 자기 팔고 있는 금은방에 보석들이 쑥 하고 다 사라진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음료수에 수면제를 넣었나 봐요. 세상은 잘못하면 우리는 속아버립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 우리는 쉽게 그냥 우리의 이 선한 의지도 꺾여버리고 세상 속에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면, 이거 조심해야지, 이건 아니야, 남 주는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돼, 이런 구별점이 우리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유혹에도 넘어져 버리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우리의 바르게 서 있어야 될 것들이 무너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속에서도 우리가 딱 서 있으면 육체의 소욕을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은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선한 행실을 하라 그럽니다. 행실을 선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는 세상의 법도 우리가 잘 지키되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에게도 순종하라 그럽니다. 세상의 법에 잘 맞추어 우리가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도 먹지 않도록 살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와서 종들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종들이 있었나 봐요. 요즘 우리나라에는 종이 없지만요, 2000년 전에는 이 로마 제국 사회 속에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집에, 좀 사는 집에는 노예들이 한두 명이 있었고요, 잘 사는 귀족의 집안에는 모든 일들은 노예들이 다 해요. 종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는 때로는 100명의 노예들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예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노예도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주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되면 그 집의 노예와 주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특별히 베드로는 종들에게, 사회 속에서 오늘 누구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쉽게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종들에게 권면하는데요,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럽니다. 믿는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되겠지만 가혹하게 대하는 주인에게도 존경심을 잃지 말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종은 주인이 가혹하게 대하고 막 하다 보면 분이 북받쳐서 살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의 제도를 뛰쳐나가서 그냥 어지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예수 믿는 종들에게는 자신을 어렵게 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는 주인에게도 순종하랍니다. 성도는 순종하며 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그럽니다. 고난을 당해도 참으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렇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럽니다. 여러분, 종들이 부당하게 고난 당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노동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 직장에 가다 보면 상사가 아주 악덕한 상사나 이렇게 회사의 사장 오너를 만나면 부당한 일을 우리 당합니다. 그죠? 부당하게 우리가 고난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가 노동법에 우리가, 그죠? 고소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또 이게 또 꼬이고 어려워지고 그게 힘드니까 아이고 내가 참고 말지 이러면서 억울한 부당한 일을, 지금 또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게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주후 1세기에 오늘 종들은요, 주인 집의 물건 품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2000년 전의 노예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 말 안 들으면 주인이 죽여도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는 그저 물건 품목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잃어버리면 하나 없어졌다고 그냥 처리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 악덕한 이런 주인을 만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때요? 속이 어때요? 속이 어때요? 속이 터지는 거죠. 열불 나요. 그냥 머리에서 불이 나요. 그리고 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도 있지만 부당하게 자꾸 우리가 당하면 속에서 막 열불이 나고 속이 타고 열분을 토하기 쉽고, 근데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뻐요, 슬퍼요? 마음이 늘 슬프죠. 부당한 일을 자꾸 당하면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그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슬픔도, 그런 슬픔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그래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인의 노예는 노예로서의 그 지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부당하게 우리가 고난 당하기도 합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다윗이 그런 인물 가운데 한 명이지 않습니까? 장인이 여러분, 이게 검수죠.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민인데 장가를 너무 잘한 것이죠. 구국했습니다. 골리앗을 부수고 나라를 오늘 위기에서 건진 자가 17세 어린 다윗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왔더니 난립니다.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데요, 어린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왕과 신하들과 장군 형님, 그 군인들이 쩔쩔매고 그 골리앗 앞에서 부들부들 떨기만 바라보고만 40일 동안 그렇게 있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산 위에서 그냥 방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들판에서 골리앗이 늘 나타나서 그 백성들에게 막 고함장을 치는데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 고난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 심부름 갔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돌멩이 5개 주워서 하나님의 이름 믿고 신앙으로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때려 부수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국민들이 평가합니다. 다윗은 몇 점이요? 만점이라 그래요. 다윗은 만만이요, 다윗은 만점이요, 사울왕은 1000점이라 그래요. 어린아이들조차, 동네 아이들, 아가씨들, 뭐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윗이 이제 왕감이다고, 이야, 저 다윗은 만점이라고, 저 우리 나라를 앞으로 세우 큰 인물이라고, 다윗은 왕보다 낫다고, 왕보다 낫다고, 다윗은 만점이고 사울은 1000점이라고, 이 비교 안 된다고. 그때 사울 속에 시기감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누구에게요? 어린 다윗에게 돌아갑니다. 저놈을 어떻게 해요? 수하에 넣어야 됩니다. 딸을 주고 사위로 딱 삼어 자기 곁에 딱 둡니다. 통제할 수 있잖아요. 사위로 삼았어요. 이제 남이 아니에요. 내 식구, 내 편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인정을 못 하겠어요. 사위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사울은 어느 날 이제 딸 집에 찾아가서 사위를 붙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군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딸이 여보 빨리 피하라고 그 길로 밧줄 타고 창문 밖으로 도망을 가는데 잠시인 줄 알았어요. 그 시기심에 이 괴물이 된 사울은 잠시 자기를 괴롭힌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 나간 다윗이 그때부터 10년 동안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이곳저곳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밀고를 합니다. 왕이여, 여기 다윗이 있다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3000명의 정예병을 끌고 그곳까지 찾아와서 샅샅이 3000명을 풀어서 모든 집과 동굴과 그 주변을 다 숲으로 수색합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피해서 다닙니다. 때로는 살기 위해서 들어갑니까? 남나라 블레셋 이방 땅에 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땅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섞여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땅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도 사울이 쫓아오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 땅에 갑니다. 한 번은 모압 땅에 갑니다. 모압 나라로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놈!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있어야지 어떻게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이방 땅에 너가 살기 위해서 그곳에 가느냐고 하나님이 혼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요, 교회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기도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애매히 고난당하고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내가 힘들어도 우리가 기도의 땅, 찬양의 땅에, 신앙의 땅에 머물러야 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살기 위해서들요, 세상의 땅으로 가면 안 돼요.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신앙인은 늘 신앙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 남북 이 이스라엘 이게 후에는 나누어졌지만 이 이스라엘 땅이요, 여러분 크지 않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 속에 여러분 피해봤자 사울 손에 다 들어오는 것이죠. 그 작은 땅에서 살기 위해서 다윗은요 10년 동안 16군데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상 이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쪽 동네에서 살기 어렵고 이 가게 열어 힘들고 또 저쪽에 가서 가게 열고 또 이쪽에서 개업하고 이거 접고 다른 일 하고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하는 걸 한번 이 사업을 한번 바꾼다 생각해 보십시오. 할 때마다 어렵고 할 때마다 누가 와서 부수고 손님이 안 오고 또 하려니까 코로나가 또 와서 엎어지고 1년마다 하기를 여러분 한 10년 세월 보내보세요. 다윗은 16군데를 10년 동안 여기저기 1년마다 그냥 여기저기로 그냥 스무 다니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난을 다 견뎌냈습니다. 부당하게 사울에게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다 참아낸 아름다운 삶을 다윗은 살아갔습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들판에서 막막한 가운데서도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만군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서 다윗은 그렇게 그 부당한 고난도 다 견뎌간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진짜 참 모범을 보여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고난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당하게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자신처럼 그렇게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22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답니다. 예수님처럼. 22절부터 24절 보세요. 22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짓을 말한 적도 없다고 그러시죠. 23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남에게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에도 남에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손에 다 맡기는 겁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몸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붙잡혀셔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오늘 군병들에게 붙잡혀 체포당해서 빌라도 법정에 옵니다. 법정에서 흡신 두들겨 맞습니다. 살이 터지고 피가 철철 나고 이마도 끼어지고 가시 멜로가니를 푹 씌웁니다. 굵은 가시가 팍 하고 머리에 받칩니다. 자기가 져야 될 나무 토막 십자가도 지고 십자가까지 가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화내거나 분풀이하지 않으시고 또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열변도 토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묵묵하게 부당한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난을 다 참아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늘 내가 인내하고 견뎌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런 부당한 모든 고난도 기꺼이 다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계속 받아도 선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적극 동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실은 우리 중에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난은 다 피하고 싶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요, 베드로가 과거에 어땠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체포되어 있는 그곳에 걱정이 돼서 가까이 갔다가 그 주변에 그 성내에 지키는 종이 와서 찾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제자 맞는데 널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냐고 물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맞다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척거덕 잡히고 매 맞고 고난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난 몰라요, 당신 사람 잘못 봤다고 피해서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또 와서 맞는데 당신 예수 제자 맞잖아, 이 잡혀있는 이 못된 제자 맞잖아. 근데 베드로가 아닌데, 사람 어떻게 그렇게 잘못 봐요? 그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랬더니 더 강하게 무슨 당신 진짜 맞다고, 맞잖아, 말해보세요, 당신인데요. 그때 진짜로 극구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다라고 말할 때 당할 고난이 확 생각나거든요. 그 부당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고난을 피해서 자기가 가진 직업, 고기 잡는 그 일을 하겠다고 내려간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전가합니다. 고난도 맞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도 갇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그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궈놓고 베드로는 잡혀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종 하나가 막 두드립니다. 문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석방시켜 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고난도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당합니다. 마지막에는 교회사의 역사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반대로 십자가의 거꾸로 매어 달려 베드로는 죽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고난도 다 견뎌내었는데요, 그가 이 고난을 다 견뎌낸 그 비법이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쏟던 전에는 고난을 피했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다 받아들이게 된 자기가 체득한 비법이 있대요. 그걸 오늘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20절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20절, 우리 다 함께 2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뭡니까? 선한 일을,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다가 내가 욕을 얻어먹으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훗날 뭐가 된다고요? 칭찬거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뒤집어쓰고 핍박당하고 모함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베드로는 참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참습니다. 자기는 참았대요. 왜냐하면 훗날 하나님께서 다 칭찬해 주실 것을 베드로는 믿고 오늘 이 억울한 고난도 다 참아내는 겁니다. 바울은 베드로는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야말로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먼저 말씀 충만이 될 때 성령 충만이 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매일 10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닌 분들도 있고 10분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보는 거예요. 여러분 10분 동안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세요. 6년만 하시면 신구약 1독을 완벽하게 합니다. 내가 뭐 어렵고 뭐 힘든 거 그냥 그 구절 그 본문 그냥 건너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보기 때문에
말씀에 적용하고, 어떤 분들은 아침에 듣고 점심때 듣고 저녁에 듣고, 어떤 분은 목사님 그 10분이 아니고 저에게는 100분씩 그 말씀 듣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충만되니까 뭐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과 마음을 담으니까 뭐요? 성령이 충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견뎌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안경 집사님, 내일 또 병원에 가서 지금 폐에 물을 빼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10분의 말씀 매일마다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을 또 듣고 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는데, 성령 충만이 되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아싸 이겨내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겠다고, 이 고난 또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고. 나는 좀 걱정이 돼서 묻는데요, 본인은 늘 항상 깔깔하하호호 생글방글 웃으면서 돼요. 고난을 견뎌내고 고난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성도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도 기꺼이 다 받아내는 겁니다. 옛날 여러분 고전 영화 가운데 배너가 있고 또 하나가 퀴바디스입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유튜브에 보시면 공짜로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퀴바디스 영화가 이렇죠. 로마 제국을 건설하고 그 제국을 이렇게 하나하나 더 세워나가는 네로가 예술가의 기질을 발휘합니다. 자기가 볼 때 이 로마의 도시가 이게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 이쪽 동네는 완전 서민들이 쭉 살거든요, 이게. 그래서 멋진 자기의 제국의 그 수도를 멋지게 한번 펼치고 싶은데 이게 방해거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좀 없애버리고 싹 썰어버리고 멋있게 한번 건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갖게 됩니다. 네로가 사람을 시켜서 불을 지릅니다. 그 불이 급기야 바람을 타고 확 태워버립니다.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죠. 막 불이 번져 나갑니다. 그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재난을 당해서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이 모든 원성이 결국 누구예요? 초점이 네로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이 무능하고 당신이 이걸 제대로 관리 못했다고 네로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이 하는 행동이 미치광이 짓을 많이 하는데 이거 당신이 했던 것 아니냐고 로마의 시민들이 막 올라옵니다. 이때 네로가 이 모든 것을요, 어떻게 이걸 처리할까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회 속에 사는 소수인 이런 기독교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종말은 불심판이다고, 이 세상 마지막 불바다, 불심판으로 끝날 것이라고, 이런 소문을 들어서 이렇게 붙들입니다. 이 불은, 지구의 종말은 불로 오고 불바다로 온다고 그러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그래서 이 모든 탓을 기독교인에 돌리는 순간 기독교인들이 잡히고요, 수만 명이 잡히고 원년 경기장에 짐승의 맹수의 밥이 되죠. 그리고 나무에 매에 달리고 횃대가 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때 그 로마에 있는 베드로가 말이죠, 그 영화에 보면 베드로가 핍박이 너무 힘드니까 성도를 몇 사람들을 데리고 로마 도시를 빠져나와 그 로마 핍박에서 피해서 막 갑니다. 이제 빠져나옵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너무 불같은 불신앙 같은 이 고난 속에서 성도들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빠져나오는데, 로마의 그 길에서 빠져나오는 길에 오히려 저기서 한 사람이 핍박 가운데 로마 도시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았더니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로마로 들어가는 예수님, 자기와 길을 맞닥뜨리고 오히려 반대로 가시는 그 예수님께 베드로가 묻습니다. 퀴바디스 도미네, 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퀴바디스 도미네, 라틴어죠. 주여,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그 고난입니다. 그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 죽는 장소예요. 그는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장소입니다. 저는 그 고난에서 저는 빠져나오는 중인데 주님 오히려 그렇게 고난의 장소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너가 버리고 나온 로마를 향해서 내가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그 고난의 장소, 그 고난에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성도를 버려두고 너는 어디로 가느냐? 고난을 너는 탈출만 하고 싶어하는가? 그때 베드로가 다 깨닫습니다. 고난의 자리로 오히려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 보시고 아닙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고난 자리를 벗어나다가 오히려 로마 도시로 들어가 결국에는 잡히고요. 그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처형당할 때 부탁을 합니다. 나 처형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 스승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신, 나는 결코 그렇게 죽을 수 없다고. 나 같은 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키바티스 영화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고난을 그저 회피하거나 벗어나는 것만 아니라 어떠한 고난도 넉넉하게 견뎌내는 겁니다. 억울한 고난으로 욕을 먹어도 갚지 않습니다. 고난받아도 보복하지 않을 수 있고 비난과 협박과 조롱과 거짓과 질타를 받아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끝까지 참습니다. 끝까지 참아요. 한 번은 텔레비전에 보니까 올림픽에 금메달 딴 선수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에 선수로 뽑혀 들어가는 게 영광인데 그곳에 들어가면 10대 시절에 들어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들어가고 금메달을 딴 사람이 또 4년 뒤를 준비하면서 그곳에서 훈련받잖아요. 근데 훈련의 강도가 대단하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근육질의 이 남자 유도 선수들을 보면 전부 다 레슬링 선수를 보세요. 그냥 단단한 바위 같은 근육들만 뭉쳐져 있습니다. 힘들어 황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아침 일찍 기상하고 뛰면서 몸을 풀고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점심때까지 강도 높은 스파르타 그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그냥 죽고 싶답니다. 금메달 딱 포기하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뛰쳐나오고 싶고요. 그리고 눈 뜨면 그냥 나 그냥 죽었구나. 그냥 눈 뜨면 아침이 안 되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 못하는 엄청난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켜요. 그 훈련을 오전부터 이제 다 봤죠. 긴 고무줄을 당기고 큰 타이어를 밀고 옮기고 그다음에 무거운 걸 들어 올리고 푸시업을 하고 천정에 줄을 하나 달아놓고 그 줄을 그냥 발 쓰지 않고 몸만 손으로 당겨서 올라가서 찍고 내려오는데 초를 재요. 그 시간만큼 못하면 뭐예요?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바닥나. 점심때가 되는데요, 태릉 선수촌에 점심 식사할 때 유도 선수들이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숟가락이 한 몇 그램 되겠어요, 여러분? 그 숟가락을 먹는데 유도 선수들이 숟가락을 퍼서요, 두 손으로 퍼서 숟가락을 먹는데요. 자기도 그렇게 먹었대요. 여러분 숟가락이 어디 10kg, 20kg 되는 아령입니까? 그런데요, 너무 훈련이 이게 고돼가지고 이 근육에 그냥 모든 알이 빼이고 통증이 와서 숟가락 하나를 못 던데 이게 점심 때 밥을 먹는데 이게 숟가락을 못 던댔더래요. 그래서 두 손을 쥐고 숟가락을 떠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요. 떨리면서 그걸 먹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이 땅에서 올림픽에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도 끝까지 뛰쳐나고 싶은 것도 참고 죽을 만한 그 극기 훈련도 참아내면서 올림픽의 메달을 위해서 그렇게 참고 견디는데, 하늘 상급 면류관을 바라보는 성도는 선한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 애매하게 당하는 지금의 고난도 끝까지 참고 우리가 견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을 하나님이 훗날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나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고, 사업에 어려운 일이 생겼고, 부부에 힘든 일이 생겼고, 물질에 어려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 코로나 시대에 교인이라는 이유로 애매한 고난을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참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뻐하실 겁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온전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말씀이지 않습니까? 온전한 목자 그 예수님이 우리를 꼭 지켜주시고 길 잃은 곳에서 영원히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당신의 곁에 두시고 우리의 갈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여전히 만사가 형통하지 않더라도, 질병과 오늘 연약한 병든 육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는 일이 지금 꼬이고 잘 안 되고 또 성공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계속되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의심이 되고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참읍시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말씀 붙잡고 예수님처럼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반드시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 최종 좋은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따라 행합시다. 직장 상사가 업무 스트레스와 부당한 일을 나에게 막 주어도, 가정에서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에 누구 아픈 사람 때문에 오늘 고난의 문제거리를 안고 살고 있을지라도, 못된 질병이 여전히 낫지 않고 괴롭혀도, 그리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잘 참읍시다. 그러므로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고난 잘 참는 게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고난 당할 때 참 소망이신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